신명기 29장 10절부터 31장까지입니다. 31장 30절까지. 그래서 29, 30, 31 요걸 한 주 동안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똑같은 주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냐면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나타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는 그 서 있다라는 니짜빔이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29장, 30장, 31장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니짜빔이라고 하는 것은 나짜브라는 단어의 어떤 그 변형 형태를 할 수 있는데 서다 내지는 지탱하다 이런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너희는 듣고 지켜 행해라. 그래서 쉐마, 샤마르 그리고 아싸.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지켜서 행하는 것. 그 자가 곧 의인이요 그 자가 곧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요 그러한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이브리어에서 이 하욤이라고 하는 것은 하욤 그러니까 욤은 어떤 day 날을 뜻하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그날인데 그래서 현대 이브리어에서는 오늘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이 10절에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하욤입니다. 하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로 하면 그날입니다. 그날. 현대 히브리어로 하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이렇게 현대적 번역과 고대적 번역을 막 섞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 히브리어가 있고요. 그 사어로서 내지는 고대어로서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 번역이 섞여버리면 저희한테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하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10절은 머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령하면 로시, 머리들, 지파, 장로들, 지도자들, 모든 이씨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아이들, 아내, 그렇죠? 진중에 머무는 객, 나무를 패는 자,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아닌 무언가 보조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보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씨와 이샤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계획해 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릴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게 하실 때가 있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둘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충성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이샤의 위치에서 잘 그 일들을 잘 감당하였냐? 그것이 우리의 상급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씨의 위치, 다스리는 위치에서 네가 이걸 잘 감당하였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선생되는 것, 또 많이 지도자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오히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서는 저 다스리는 자들하고 불평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래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자들은요, 저 잘 안 따라와주는 저것들 때문에 그래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이게 여러분 정명론, 군군 신신 부부자자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것이요,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서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다. 이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다윗이 아비가 목동을 시켰을 때에 다른 아들들은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대충 사자가 양을 잡아가도, 늑대가 양을 잡아가도 아유 잡혀갔나 보다. 다른 6 아이들은 다 그냥 아유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지 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 늑대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내며,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은 나의 양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목동의 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작은 일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실 때에 저 아들 아니야, 너 사람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전까지, 기름 부음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만약에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었다면, 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의 하욤, 여호와 앞에 설 날이 왔었다면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똑같은 상급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다고 높은 상급과 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동이었을 때 그 모습에도 하나님은 그 상급을 주셨을 거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목적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맹세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 13절에도 나오죠. 내가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니짜빔이라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요. 그 상급을 너에게 주려 하시는데 최종 상급이 무엇이냐면 친백성, 이 양자 삼기 위함이라. 양자 삼기 위함.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지금 이 맹세, 이 언약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희에게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여기 이 서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애쉬, 존재 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존재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올 모든 존재들을 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면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포함됩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의해서 다윗의 장막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처질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막의 모든 커튼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큰 열방을 향한 장막을 펼치실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씨와 이씨아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당시의 존재들에게 뿐 아니라 오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나타난다면, 이게 16절부터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16절부터 듣고 지켜 행하는 삶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으면 불심판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 못하고 결실함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는 것이 마치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이 무엇이냐면 불과 같은 재앙이라. 불과 같은 재앙.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그들이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물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심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심판이에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불이 모든 것을 삼킬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나타나는,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뜨거운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뒤덮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와서 성도들을 그것으로 안내하고, 이 약간 띄어진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약간 띄어진 상태에서 이 땅의 바벨론은 다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호와 앞에 딱 섰을 때에 그것을 통과해내지 못하면 불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요게 신명기 29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이제 우상숭배를 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어로 하면 풀의 머리, 열매, 뿌리가 쓰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우상숭배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죄라 할 수 있는데,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간역을 맞추지 못하면 그의 열매도 그의 뿌리도 쓴 상태, 고통의 상태가 될 것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19절,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것이 물에 휩쓸려 가도, 또 내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도 나는 평안이 나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홍수가 오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쓸려 갈 때가 있고, 또 가뭄이 와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얘기할까봐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불심판을 경험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홍수를 일으키시는, 또 가뭄과 같은 이 핍절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불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불심판. 거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심판을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듣고 지켜 행하셔야 돼요. 듣고 지켜. 하나님 이번 주 내내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를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정대로, 의지대로, 지식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잠든 삶이에요. 그 잠든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삽니다. 살아요. 생명입니다. 생명. 아담이 그렇게 살았고요. 아담이 거기에서 끊어졌을 때 그가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표현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지켰을 때에 그를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십니다. 너 영생이 너에게 있다. 30절에 그 얘기합니다. 30장 전체가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한 번 더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2절 이런 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요러요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16절에 봐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31장에는 모세가 음성을 듣는데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7절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하고 위임하라 하는 그 음성,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이제 31장 10절에 초막절에 대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3주 후에 이제 초막절인데요. 저희 나라의 추석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니까 명절인데 7일 동안 텐트에서 자는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장막 안에서 잠을 자는 시간을 가집니다. 광야에서, 또 자기의 집의 옥상에서. 이 초막절을 우리나라 사람들 내지는 이 이방인들은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장절 들어보셨죠?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추수하여 거두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일꾼이 적다 하시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하면서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 안으로, 텐트 장막 안으로, 가라지는 저 영원한 불못으로, 요 개념을 지금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절기 여러 절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지금 초막절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6월절 들어와도 되거든요. 또 오순절이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여기 의도적으로 31장에는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추수가 있을 것이다. 내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합당치 않은 다림줄을 딱 대어놓고는 합당치 않은 것은 다 불못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전에 이런 설교들을 할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여호와의 그 엄위함이 느껴집니다. 엄위하심. 여러분 다림줄이 놓였다. 그리고 여기에 합당치 않으면 버릴 것이다. 이게요. 예전에는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하겠다.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과연 그러하겠다고 막 가슴이 떨려오는 겁니다. 초막절이요. 어떤 이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절기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정말로 이 충격과 공포의 절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러해요. 여러분 준비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31장이 계속해서 29, 30, 31에 마지막 때가 있다. 너희는 듣고 행해라.
마지막 때가 있다. 너희는 듣고 행해라. 마지막 때가 있다. 너희는 듣고 행해라. 요 31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언급하고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설날이 있습니다. 이 설날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가를 보시겠답니다. 오늘 하욤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의미가 있죠. 하욤이란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이 곧 오늘이다. 오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이 하루를 우리의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아비면 아비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우리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나의 상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하루 그렇게 사시다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명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섞인 것들이 하나님 더욱더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중립적인 자리, 애매하게 서 있는 그 모든 영역을 주님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 하나님 부탁하신 그 일들을 잘 기쁨으로 해나가다가 주님 부르실 그때에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